오늘은 신성한 성품 8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성한 성품 7가지를 우리가 보았죠. 믿음의 시작에서 덕과 지식과 또 절제와 인내와 또 형제 우애, 그리고 오늘은 사랑. 이 사랑이 왜 마지막에 나왔을까 생각하면 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모든 그 신성한 성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이 또한 사랑의 그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적당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신성한 성품의 모든 특목을 하나로 묶는 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그걸 하나로 온전하게 맬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무를 많이 했어요. 특히 겨울 날려고 하면은 이 나무를 많이 이제 해다가 이렇게 쟁겨놔야 되죠. 그런데 나무하러 갈 때에 보면은 뭐 지게도 가져가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뭐 낫도 준비하고 톱도 준비하고 막 해서 가죠. 그런데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끈이에요, 끈.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딱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안을 수 있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죠. 그 이상을 가져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끈이 필요해요. 지게를 가져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흘러내지 않도록 그걸 묶어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 7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믿음 중요하죠. 덕도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죠. 절제도 중요하죠. 인내도 중요하죠. 형제 우애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친구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 잘 사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는 네 인생도 평탄하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친구는요, 어제까지도 친구였는데 오늘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같이 자면서 3년 반을 지냈으니까 그냥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 떠가지고 이렇게 그 형제의 모습을 보거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어떻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눈 뜨고 난 다음에 또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야, 얘가 혹시 얼굴이 어둡지 않나? 그럼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는
쉽게 표현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의리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 있긴 있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하고 또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하세요? 난 저 사람 몰라요. 아니 맞다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친구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내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친구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험악한 세상 살아가려면 주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은 주님의 명령이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야, 넌 진짜 내 친구다.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초, 그것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구원의 구원도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행위도 소망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고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부했지만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또 나누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예배 참여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섬기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섬김도 예배 가운데서도 또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섬김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교제는 그냥 형식적인 만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말씀에 은혜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감사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나무하러 갔다가 아무리 많이 나무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을 수 있는 분량,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내가 마련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그 끈, 보면 작은 거죠. 그거 하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목양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귀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서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교회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안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느냐?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양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곧 하나님의 그 사랑,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연약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목양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말뿐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삶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행함의 사랑이잖아요.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사랑, 주님을 본받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나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어진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된, 또 연약한,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가? 아니야,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뭘 열심히 해서 그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본래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부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순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어그러진 사람들, 거스림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면은 좋죠. 편하죠. 그런데 그 어그러지고 순전하지 않고 거스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생명의 능력,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또 바울이 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그러지고 순전하지 않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되어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밝히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은 거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벽에 지금 우리는 다 저걸 뭐라고 그러죠? 저거 다 붙여놨는데 옛날에는 페인트를 칠했어요. 여기는 지금 페인트 칠해졌는데 페인트 칠한 그 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색깔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렇게 도말돼서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되어지는 거지. 의인으로 보여지는 거지.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보여진 거지. 저 속에는 무슨 색깔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가 덮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뜨겁게
뭐하면요?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다 녹아져 버려요. 그리고 죄보다도 허물보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을 깨닫고 우리 형제들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다한 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영광로 속에 다 녹여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목양교회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그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가려면 난 목양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가는데 다른 교회 나가도 나는 목양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되어주면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품의 끝에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요?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이요? 허물을 덮는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흘려진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뜨겁게 사랑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덮어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지는 목양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